오늘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감사를 경험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병이 있었는데 병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 마음에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절기가 아니면 그죠? 돌아온 날들을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한 일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로 욥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재산은 약탈을 당합니다.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며 절규했을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 욥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보면서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수확과 넘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욥의 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죽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 가운데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극도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또한 고통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뭐 욥이라고 될 수 있습니까? 그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욥이 취한 행동을 저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계속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욥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이나 좋은 조건들, 즉 상황과 내 형편에 근거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감사를 보여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입니다. 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명령과 조서가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고 또 생명이 위태로웠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 감사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라는 파도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또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했다가 언제까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월급이 들어와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감사하고, 아유 이제 살만하다. 또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믿음이 없어도 조건만 채워지면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 삶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자, 그럴수록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리 기웃거려봐야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도 사람을 의지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위로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뿐이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 예배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나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신이이다. 자, 이 한마디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정신없이 그냥 한 주간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 또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또 건강, 또 사랑, 또 기회,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랑도 기회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누렸던 재산, 자녀들, 또 그의 건강도 모두 하나님의 이것, 또 자신은 그저 잠깐 동안 그것을 맡아서 누리고 있는 청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마다,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왜 제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제 것에 손을 대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또 주님이 이유가 있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가져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 가신 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절대 감사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이만큼 기도했으면 들어줄 만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조차, 나의 부족함조차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이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 계획은 언제나 퍼펙트하십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아멘 이같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욥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사단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감사일 뿐이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같이 믿음으로 사는 까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복이 아니었다면 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사단은 욥이 만일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사탄의 시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무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위로함을 받고 내 감정이 만족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의 거짓을 꺾는 능력입니다. 사탄은 저희가 낙심하고 또 저희가 불평하고 저희가 원망할 때 그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반면 저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고백을 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저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조건적인 감사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영적인 이 같은 핵폭탄을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평하고 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니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왜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삼초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에는 절망을 깨뜨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통로, 감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의 말씀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감사해라. 마땅히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서 조건이 괜찮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다 고백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욥과 다니엘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때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새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런 불편과 또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 또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감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저앉지 않는 것,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혹시 욥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때가 바로 절대 감사,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재산 잃고 건강도 잃고 또 사람을 잃는다 해도 저희 곁엔 여전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다 나를 떠나도 내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저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저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바로 신실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감사는 환경, 상황, 조건이라는 그런 모래위가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이 제대로 또 잘 온전히 서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런 감사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